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죠. 출애굽시켰죠. 출애굽시키면서 나오면서 홍해 앞에서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막 원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겠는데 이 건널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건너요, 그죠? 근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 사면초가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놓아두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 밟고 지나가듯이 마치 육지를 걸어가듯이 그렇게 건너게 해주셨어요.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죠? 그 물에 다 수장됐죠. 그리고 15장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들 눈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수 없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진짜 하나님이시다. 와, 정말 놀랍다. 이렇게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없었나요? 여러분 삶에는 진짜 그 바닷길을 육지처럼 지나갔던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없었나요? 우리는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뭘 보면은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은 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들을 때 그 우리 영혼에 믿음이 생기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볼 때만 그렇지요. 보는 순간만. 15장에 보면 끝에 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도 수르 광야에서 물이 쓰다는 그 하나 사실 때문에 또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이 있는 16장에 이르러서 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한 달이 되는 그 시점에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는데 그동안 출애굽하면서 한 달치의 아마 양식은 가지고 나왔나 봐요. 그래 한 달치는 이렇게 먹고 다 떨어졌어요. 없어요. 그리고 신광야에 와서 이제 이게 다 떨어졌으니까 또 뭐 합니까? 또 모세에게 뭐 하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 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요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말이 되냐고. 정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어요? 떡을 배불리 먹었어요? 떡을 배불리 먹고 고기를 먹었으면 왜 고역으로 탄식하고 부르짖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그 백성들의 고역으로 인한 고통을 보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아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아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어?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해결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 고통에 의해서 부러지는 걸 하나님 보셨다 이 말. 그런데 다 보고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이 원망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원망이었어요?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광야가 사실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세상 사는 게 뭐예요? 뭐 같은 세상이었어요?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원망과 불평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우리의 고통도 알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지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침묵해 오셨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분은 모르실 거야. 듣지 아니하실 거야. 어떻게 내 마음, 속마음을 아실 수 있지? 아마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실 때도 주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실 거야. 내 이 고통을 너무 잘 아실 거야. 그 믿음으로 나오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정말 그분은 내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놓으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요? 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고 어떻게 해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할 것이다. 왜요? 왜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잘해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나 같아도 관계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너 알아서 해. 그럼 너 알아서 살아. 너 좋은 대로 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거두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데 우리에게 날마다 해주시겠다는데 기쁘고 감사가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요. 너무 기쁘죠.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니 날마다 우리에게 찬양해야 되잖아요. 기뻐요. 그런데 이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날마다 그럴 수 있어? 조금 이렇게 저장해놓고 그죠?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반년이라도 아니면 1년이라도 좀 이렇게 좀 저축해놓은 게 있어야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편안하지요. 어떻게 매일 날마다 거두게 하실까? 날마다 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 지금 이런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야말로 이제 벼랑 끝에 있었어요. 그야말로 이제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은행에 통장에 잔고 다 떨어졌어요. 어느 날 넣고 쓸 때 막 쓸 때는 몰랐어요. 생각 없이 살았어요. 뭐 카드 넣으니까 돈 넣으니까. 근데 어느 날 카드를 넣었는데 삑삑삑 하면서 이유를 보니까 잔고 부족이야. 그때 어떤 마음일까요? 평소에는 아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면 돈 넣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넣고 나니까 잔고 부족으로 돈이 안 나와요. 멘붕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굉장히 건강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검진을 했는데 암이래. 어떨까요, 그때? 금요일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분인데 토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만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고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내가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섰어요. 어떻게 하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당면했어요, 이제. 볼 거 다 봤다니까. 홍해 가다도 건너고, 썸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도 봤고, 다 봤어요. 그 정도 다 봤으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먹고 사는 걸 걱정하세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가요?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가 아직 모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봐서 그런가요? 기적을 체험 못해서 그런가요? 다 체험하고 지금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 딱 당면했어요. 걸려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 이제.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짐 쌌어? 기도원 갔어?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뭐 내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물을 걸고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쪽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꾸 이제 살 궁리를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이런 좀 상황에 빠져 있는 분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는 특별히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피같이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리라. 왜 그랬을까요? 왜요?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우리 죽지 않아요. 굶어 죽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굶어 죽지 않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 부르셨을까요? 그거 알면서 걱정 굉장히 하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건 12절에 있어요. 12절. 12절에 왜 그랬나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나.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었었어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거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광야는 훈련 기간입니다. 광야는 집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말씀드렸죠. 이곳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 속에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곳이 이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지금 이 광야 기간, 이곳에 세상 사는 우리예요. 뭘 훈련하죠? 이 광야에서 우리는 뭘 훈련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므로 해서 전적으로 뭐예요?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을 훈련하는 기간이 광야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님 체험을 했던 경험을 했던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습니다 하면 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광야는 끊임없이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믿고 교회에 언제 오시면 뭐 하셔야 되냐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신앙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이 훈련 기간 동안에, 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그런데 이걸 놓치고 살아요.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풍성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거는 의심이 없는데 삶에서 굉장히 공감을 당하고 있어요. 정확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 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실수를 하고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순종했는데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강야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뭐 받아야 된다?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60분 이상 나는 너의 하나님인 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60회 이상 그렇게 너의 하나님이란 걸 밝혀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당해서 다시 복귀할 때 본토로 돌아올 때도 그때도 하나님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란 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공고함 속에 있을 때에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실 때에 첫마디가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역사 속에서 부르시고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의롭다 하시고 장차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어요. 그거 누가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쁘신 분이에요. 그분이 다 이루실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뭡니까? 너희 속에 이루신 그분이 결국은 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결국 그분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시작하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을 배워나가고 훈련받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셨어요. 매일 양식을 거두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여섯째 되는 날에는 매일 거두는 갑절을 거두어라. 7일째 안식일이므로 그때는 만나가 없을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지 않을 거다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두 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어요. 매일 거두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 여러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아우 감사해요 주님. 나 걱정 안 할래요. 이제 먹고 사는 거 전혀 걱정 안 할래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이랬으면 좋은데 매일매일 받아 먹다 보니까 생각이 뭡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불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만나를 매일매일 먹으면서도 두려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염려, 걱정, 근심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으자. 조금 묵고 모으자. 혹시 내일 말이지. 내일 또 안 내리면 어떡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놨어요. 하나님은 모아라 그랬어요. 그날 처리하라 그랬어요. 다 그날 처리하라. 일용할 양식 먹을 만큼만 가져가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날 다 처리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말 듣고도 불안해. 뭔가를 쌓아놔야 돼.
그래도 일주일 먹을 양식이 있어야 안심하는 존재야. 한 달이라도 좋아. 한 달이라도 먹을 게 있으면 걱정 안 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뭐 하나 한 거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어떤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바닥이 났을 때 비로소 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에 돈이 저축되어 있습니까? 뭔가가 의지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내 믿음이 무언가는 테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테스트가 돼요? 그게 다 없어질 때. 비로소 그때 와 진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어떤 믿음으로 살았나?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 썩고 냄새나고 못 먹게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여섯째 날에 갑절로 거두라 그랬잖아요. 거둬놨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음날 안 내리니까 다음날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보통 날 같으면 썩어야 되는데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그래서요 7일째 안식일 날에도 넉넉히 묵고 살았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어떻게 되세요? 어떤 사람이? 그 7일째도 나가는 거야. 7일째도 나가는 거야. 나가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강야에 두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강야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강야에 두셨을까요? 이유가 뚜렷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진짜 바닥이 다 났어. 이제 물질도 바닥났고 건강도 바닥났고 가정에도 바닥이 났고 직장도 그렇고 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던가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떤지, 네 마음이 어떤지 지금 어떤지, 그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 네 마음은 어떤지. 광야에서는요 마음을 단련시키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은요 주님이 주인 되는 동시에 사단도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사단이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마음은 오직 주님만 바라봐 하신다. 오직 내 마음에 주님만 갈망이 된다. 주님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난 죽고 이제 예수로 삽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요 위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지금 그 순간이라면 어떤 일 때문에 짜증이 나고 어떤 일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고 어떤 일 때문에 불평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위기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는 죽었다고 계속 고백하는 순간에 옆 사람들이 계속 안 죽은 걸 확인하려고 찔러보고 꼬집어보고 그래도 좋아. 나는 여전히 죽었어. 나는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거야.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갈망이 된다면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흥이 지금 그 사람에게 부어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모자라는 게 없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 잘 풀려나가. 은행에도 빵빵하게 있어 지금. 전혀 1년치 걱정 안 해도 돼. 누구한테 손 아쉽게 내밀 필요도 없어. 건강도 좋아. 하는 것마다 잘 돼. 딱 한 가지가 문제야. 주님이 생각이 안 돼. 주님은 바라보아지지가 않아. 주님 안 계셔도 잘할 것 같아. 오히려 나 혼자 내버려두면 잘할 것 같아. 나 혼자서도 잘해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것은 끔찍한 위기입니다. 끔찍한 지금 위기를 맞고 있어요. 이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현상적으로 잘 되면 그게 복을 받은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찬송하면서도 그 크신 복, 내가 이미 받은 그 복은 하나님으로 충분한 축복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세요. 주님으로 우리가 충분할 때, 정말 그것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능히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한번 진짜 예수 믿어본 적이 있느냐고 도전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요? 벼랑 끝에 서서도 여러분, 광야 중앙에 있었어도 그래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활의 염려 없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벼랑 끝에서도 돈이 있으면 마음이 풍성해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돈 떨어지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진다면 진짜 예수님이 주인 맞으신가요? 진짜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주님으로 섬기는 거 맞는가요? 언제 여러분 진짜 한번 예수님을 주님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섬겨보셨나요? 우리들 삶에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이 아니라 진짜 그 주님이 나의 온전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는 진짜 예수 믿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진짜 믿으려면 진짜 믿으라. 그날에 가서는 결국은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이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진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진짜 나는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지금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 늘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도전해서 우리가 예수님 보실 때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왕이지 라고 인정할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